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정말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정말 새벽 일찍 깨워서 또 예배를 준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반주자, 우리 방송팀 한 분 한 분 그 귀한 수고 속에서 지난 일주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예배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로 또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떠신가요? 한 주간 그 마음을 또 새롭게 함으로써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어떤 한 산의 정상에 오른 것처럼 어떤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겠다라는 것이 성도님들께서 또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세운 어떤 새해 첫 결심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결심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 새벽을 같이 깨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누가 함께 예배하는지 우리가 화면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아쉽지만 그렇지만 함께 이 새벽을 같이 깨우고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한 말씀을 같이 듣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얼굴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이 계신 그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인사하면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눌게요. 지금 가까이 보고 계시는 가족끼리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혼자 계시다면 우리 텔레파시로 또 다른 곳에서 또 예배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주일 동안 새벽에 깨어서 열심히 기도한 것으로 1년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엊그제만 하더라도 엄청난 폭설이 내렸어요. 그 교회 근처에 정전이 일어날 정도로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이런 특별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풍성하게 또 우리 안에 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제 혹시 밖에 나가셨을 때 도로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온통 흰 눈으로 가득 덮여 있었던 나무들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흰 눈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도로에 눈이 가득 쌓여 있었던 게 엊그제인데요, 어제는 다닐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눈 녹듯이 사라졌다라는 이 표현이 실감나는 어제 거리의 풍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도 그래요. 엊그제만 해도 풍성하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부어졌다가도 또 어제 이 도로의 풍경의 모습처럼 각 사람마다 그 은혜의 유효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도 사라지곤 합니다. 일주일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 것으로 우리 1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이유는요, 일주일 새벽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1년을 버텨보자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적으로 좋은 습관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작하는 이 영적인 좋은 습관을 우리 안에 계속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별 집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잘 마쳤으니까 이제 하산할 때,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산할 준비를 하시느라고 마음에 기쁘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가 푹 잘 수 있겠거나,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이 마지막 날이 더 신이 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이라는 이 단어만 없을 뿐이지 다음 주부터 1년 내내 새벽 기도회는 계속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습관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리는가, 학자들의 연구 결과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는 이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간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적 어떤 미션을 클리어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미션, 하나님 기억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두 번째 영적인 습관,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주제로 시작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이 마지막 날은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사건을 가지고요, 신뢰함으로 행하는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향할 때 그 바람 때문에 그 배로 하는 그 여행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간신히 그 미항이라고 불리는 그 항구에 도착했지만 그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좋은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수들을 데리고 또 로마로 향하는 책임이 있는 백부장은 선장과 또 사공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따뜻한 베닉스라고 불리우는 항구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항을 떠나서 그 항구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아주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상황을 성경은요 2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그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작은 소망마저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정말 살 소망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절망만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며 큰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을 때 한 사람, 바울이여 일어나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무도 죽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의미 있는 말일까,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이 이야기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23절하고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난밤에 천사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가이사 앞에 선다라는 것은 로마에 도착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이전에 주님께서 또 바울에게 나타내서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바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 이 약속을 해주셔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 바울이 그 죽음의 두려움에 있을 때 로마에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울에게 들려주시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와 같이 그 밤에 찾아와 주셔서 바울에게 해주며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요, 지금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바울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런데 이 천사는요, 바울 너만 내가 살려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또 하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그 모든 항해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난밤에 바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약속을 듣고선 바울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라는 이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하고 26절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천사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오늘날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들은요,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 속의 바울처럼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것을 주목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은 주목하고 싶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 출신의 그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18세기인데요. 당시에 영국 교회는 해외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러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목회자 모임 속에서 윌리엄 캐리는 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목회자들 중에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그 윌리엄 캐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네.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원로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 혹시 이 말 앞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걸 한번 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의 이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합니다. 이 약속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이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로 혹시 스스로 위로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바울의 행동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포처럼 보이는 이 말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 말 아래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을 숨기고 있는 이들의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약 2주간이라는 시간을 표류하면서 배가 육지에 가까운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공들이요. 이제 어느 정도 육지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사공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어들은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살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구명보트와 같은 것이죠. 그 거룻배를 타고선 도망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는데요, 아니 저런 괘씸한 사람들,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다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도망가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우리 모두가 육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사공들의 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하게 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생각하며 군인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자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바울이 한 첫 번째 행동,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젯밤 꿈속을 통하여서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그 바울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거의 2주간 그 절망 속에서 제대로 된 음식조차 먹을 그런 힘도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 것이 바울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이에요.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굶었어도, 사람들이 저렇게 기진한 채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서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기력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약에요, 그들이 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 나중에 헤엄쳐서 그 육지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를 육지에 대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한 일이 바로 바울이 한 일이에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육지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배를 가볍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의논하면서 배를 가볍게 하자, 밀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의논한 가운데 이제 닻을 끊어버리고 키를 풀고 이제 돛을 달고 바람에 맺추어서 어떻게 해안으로 잘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해안으로 향하던 그 배가 이제 바닥에 걸려서 멈추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서 육지로 가게끔 하고, 그리고 수영을 할지 못하는 자들은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의지해서 육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바울에게 꿈을 통하여서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구원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제대로 믿었더라면 저런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약속을 받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을 텐데, 그 바울이 행한 그 모든 행동들이 믿음 없어서 하는 행동이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드시나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육지에 도착했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들이요, 어떤 모습일까요? 다들 간신히 겨우 그 물에 빠진 그 생쥐의 모습처럼 그 물속을 헤엄쳐서 다 기진한 채 육지에 도착해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물에 빠진 그 생쥐의 모습으로 간신히 육지에 도착하게 하다니, 그 사람들 옷 하나 젖지 않고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육지에 도착하게 하셨어야지. 하나님 참 모양 빠지게 일하신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최선을 다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신뢰함으로 행하는 최선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저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분명하게 이루시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번 우리 특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되돌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요,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그 홀로 남음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깨어진 관계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기대한다면 그 넘침의 기적을 가져오는 그 내어놓음의 헌신, 그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내어놓은 그 작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넘침의 기적을 우리와 우리 교회와 또는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기억한다면 때로는 내키지 않는 마음 가운데 주의 곁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올 한 해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이어서, 그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근사한 말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인 그런 게으름을 감추고 있는 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말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